다시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지배들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 참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결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빨간 글씨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한 번 더, 이제 20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최대한도로 짧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속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는 성공적으로 완료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의 결론은 성취될 것이다. 너무나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것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시작에서 끝까지 다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긴 하지만 특별히 결론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홍수 나기 전에 거기에 노아의 8명 가족이 탔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여기 탔거든요. 별의별 짐승들이 다 탔어요. 아라라산에 딱 도달했을 때 한 홍수가 40일 동안의 주야 비가 내렸지만 물 위에 떠 있었던 기간은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아라라산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서 문이 딱 열리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그런 살아있는, 그러니까 홍수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그런 존재들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말해요. 방주는 교회론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오시면 그때까지 역할하는 게 교회인데, 거기서 나오는 생명체들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성전을 품고 있는 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성전이십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노면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신앙으로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위하세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 듣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될 성전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결론을 마음에 받아서 나도 교회를 귀하게 여기리라, 아멘. 나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거한 성도로서 완성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성공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시는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깨뜨리시기까지.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죽는 지점에서 내가 자식의 그 죽음을 내가 대체하겠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뭐 그런 것도 감당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근데 그분이 피조물이 흙으로 만든 인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완성된 성전을 꿈꾸시면서. 그 완성된 성전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기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난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오셨지만 다윗은 BC 1000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다윗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천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애를 사시는 기간, 또 공생애를 사시는 기간, 모든 기간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냥 초지일관 한 가지 초점만 가지고 예수님은 3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거든요. 그 공로를 통해서만 교회는 세워지거든요. 그 공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다가 전혀 기도를 10일 동안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냥 누가 한번 교회 한번 해볼까? 교회를 통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월급 좀 받아볼까? 아니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멍석을 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교회는 사라져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뭐만 남아요? 성전만 남아요. 아멘. 완성된 성전만 남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성된 성전이 되는 것, 요게 목표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요. 아멘.
교회 안에 이렇게 걸어서 오잖아요. 어떤 사람 전도에서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지를 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왔든 간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은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꼬다는 보리자루밖에는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성경의 결론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하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요. 아멘. 그래서 축복하셔요.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교회의 토대는,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승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를 가지고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인하여 이미 이긴 것입니다. 아멘. 그 권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대로 그 승리가 원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의 형체로 나타나고, 하나의 실체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복된 거예요. 아멘. 왜요? 교회가 그러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꼭 망한 것 같아요. 예수 믿었는데 순교해, 예수 믿었는데 다 주님께 헌신함으로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죠. 그 신앙이 연약할 때는, 야, 이거 뭐 예수 믿으면 별로 뭐 그렇게 뭐 복 받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기간은 짧습니다. 80년, 90년, 100년. 이제 수명이 길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그 시간은 영원한 기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답할 수 있고요, 우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신앙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세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세요.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떡합니까? 점점 기득권에 취하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취하면서 타락해가는 거지. 하나님이 쳐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또 부르시고, 새로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외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한번 설교 잘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뭔가 됐네. 그렇지 않아요. 내일 설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또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죽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로부터 출발하면요, 썩을 것밖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려고 결단하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쇼핑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쪽에 목사님 말씀을 좀, 저쪽에 말씀. 제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어디 가세요? 그냥 한 6개월 동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터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의 것이 되냐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그 시간들을 채워갈 때 그 말씀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공부 어디 가서 세미나 듣는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이 확장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체득돼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자, 노아 얘기했어요. 방주를 탔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8명의 가족이 있죠. 그들이 아라나산에 나왔을 때 그들로부터 흩어진 민족이 있는데 셈족, 함족, 야벳족. 그렇죠? 많은 종류의 그런 민족들이 퍼지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 뭐가 타냐면 코끼리도 탔겠고요. 사자도 탔겠고요. 그 안에 뭐도 탔겠어요? 뱀도 탔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요. 얼마나 많은 짐승 같은 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 순간순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터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예배거든요. 예배 신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계속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한 존재들은 많지만 그들 가운데는 별의별 흉측한 짐승도 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상태를 나의 최종적인 것 같은 지점이라고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한 발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나를 내려놔야 되겠죠? 나를 계속적으로 성령께 의지해야 되겠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는 7개의 복이 나와요. 7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핀 바로 그 밑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게 7번째 두루마리를 빤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떤 상태냐면 의로운 죄인인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존재죠. 그러면 죄를 지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실수한다고 해서 이놈 쓸모없는 놈인데 그렇게 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형제의 실수를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용서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갑니다. 자, 오늘 삼대 되지 말하기 힘들고 하나의 돼지도 제대로 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삶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삶. 여러분에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사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의 앞날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것 같은 삶.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는 많은 성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건물의 성전을 짓느라고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짓기 원하시느냐? 사람 성전을 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성된 성전이 되는 것이 성경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연 경치를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어디 가서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옐로스톤을 보기도 멋있다. 설악산을 보고 멋있다. 물론 멋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변화받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변화받은 사람이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을 출발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는 그냥 거기서 역할을 끝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교회를 헌신하면서 성전의 신앙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삶. 그것이 교회가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철저하게 교회의 의식으로 사셨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는 바 같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헌신할 때 개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바울이 진정한 바울이 됐던 건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됐다. 바울이 된 것은 어떻게 바울이 됐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 같은 모든 시간들이 채워져서 진정한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완성된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나 일반 성도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언젠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 우주는 종이가 불이 붙으면 돌돌돌 말리잖아요. 이 우주를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왜? 우주는 왜 존재하냐면 이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우주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이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목표가 분명해요. 그냥 와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11조 많이 하는 거, 그것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7장에서는 흰옷 입은 누리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장 15절에는 알곡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곡식이 영물었다고 하는 것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9장 7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성도가 완성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건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갈 것인가, 어떤 좋은 직장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잘 살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다 그런 거거든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최종적인 완성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를 위하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자를 보냈다는 죄종을 보낸 것은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죄종을 세우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한 요 초점이 하나예요. 요 초점이.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왜? 그 하나님의 목표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예수는 그이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종을 보냈다는 거죠. 종을 세웠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을 증언하게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변화 한번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그냥 애만 쓴다는 것입니다. 애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만 쓰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인간은 비참한과 같은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아멘. 완성된 성전이 돼요. 아멘.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간을 딱 말씀해줘요. 무슨 기간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부터 예수님의 사역. 물론 사생애도 예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부터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광명한 새벽.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별 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다윗의 별 보세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언제까지 그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님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때까지. 새벽별은 뭐냐면 태양이 뜨기 직전에 뜨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별이 뜬다는 건 태양이 뜨겠구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해요.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기간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사역을 교회도 성도도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성공적인 목회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성된 성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언제까지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만났을 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너 위대한 고백을 했다. 내가 이 반석에 네 신앙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시간들을 많이 낭비했을지도 몰라요. 저도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70인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초점을 맞췄고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언제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구속사는 진행되지만 한 개인의 신앙에서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셨어요? 얼마나 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런 생각과 가치관과 여러분의 그런 관점으로만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관점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내려놓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적인 유기로 메타노야 회개하는 거거든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교회 신앙이 진짜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에 통로되는 그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게 종의 신앙입니다. 아멘.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구나. 아멘. 진짜요, 여러분. 저는 도시락을 싸들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로 와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다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만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세상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채널이 안 맞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슴 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생명의 그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 그게 성전. 제 바라건대 교회가 축복교회가 이런 정말 1년 후, 3년 후, 5년 후 그 안에 이러한 성전들로,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진 그런 예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처럼 저는 이러한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복음의 통로되는 종의 신앙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전 정말로 말씀의 신앙을 붙잡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세 가지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통성 같이 소리내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하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깐 한 1분 정도라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결론이 예수님의 시대의 결론이 지존 교회를 세우는 것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아버지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보내신 자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감당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게 하나님 아버지 눈치에 임하게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긴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여 복음의 통로에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